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은사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방언하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통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되었고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랑의 근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은사는 네가 귀한 사람이 되고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적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은사를 가진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은사를 통해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늘 열등감 아니면 우울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 채 그렇게 방황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나를 크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그리고 더 중요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더 빛나고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 주신 기프트,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를 세우고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근히 그 은사를 통해 내 이름을 확인받고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사실은 은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불안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을 말 못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먼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던지를 보라. 너의 중요한 결정이 어디에 근거했던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판단대로 선택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을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뒷배 안에는 그들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는 끌려다녔다.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에 끌려다녀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어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잘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 같은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면 우상의 어떤 컬트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쏠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화를 찍기 전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야 흥행한다고 소위 영화인들은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배우들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적을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부적을 안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에도 부적을 집어넣고 장롱에도 부적을 넣고 양복 안쪽면에도 부적을 막 해서 꿰매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에도 말도 안 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마저 자기 이름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감히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죠.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선언이죠.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란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능력이 아니라 주권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즉 분사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깊이 깔려있던 갈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계층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자유인들, 노동자들, 그리고 종의 신분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함께 예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같은 식탁에 앉기조차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죠. 사회적 지위가 달랐고 가진 것이 달랐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들을 모두 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다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교회에 도움이 될 만큼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내세울 배경도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더 정말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은사마저 어느 순간 또 다른 자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지만 방언을 합니다. 나는 지인 없지만 예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낮은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자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으뜸이라고 그렇게 또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은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사는 낮은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자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깊은 문제였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가난한 자는 은사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은사가 다르다고 사람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처음 온 초신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인데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쏠린다. 그것은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기억하고 내뱉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증명하려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은사의 중심과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난 뒤에 바울이 많이 가슴 아팠어요. 내가 너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들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어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만 빗나갈 때는 부모님이 아주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한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는 때 그 여인에게 남편이 7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은사들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은, 두 은사를 가진 사람은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을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지를 금방 알아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위로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영혼을 주님께로 갖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 이런 은사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은 뭡니까?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너무 작다고 또 묻어두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것은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시간들, 물질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닿았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